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해방과 분단 80년을 기념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다 보면 길이 생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세계교회와 함께 걷는 DMZ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총무 제리 필레이 목사와 각 교단 대표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임진각 만양대에 모여 기도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진각까지 걸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파주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공의 신부님이 안내를 해 주셨는데요. 만양대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행선지까지 약 1시간 정도 그때는 어떤 여정의 순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침이었지만 굉장히 땀도 많이 났고요. 제가 주보 앞면에 순례 장면 사진을 제가 한번 넣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순례를 진행을 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맨 뒤가 제 모습이 뒷면이 찍혀가지고 아무튼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례 마치고 신부님이 설명을 덧붙여 주신데요. 방금 걸었던 바로 그 길이 한국전쟁 때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전쟁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은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소명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신도들과 함께 연대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순례길을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했다가 또 다음번에는 서너 명이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길이 아닌 곳도 길이 나는 그런 경험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방과 분단 80년을 맞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사실 하지 않고 그 열정도 식어가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라도 평화를 위한 길을 걷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또 힘도 모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 순례의 길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례의 길 가운데 한 카페를 중간에 들렀습니다. 한반도 카페 플라츠라는 곳인데요. 주인분이 이 카페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운동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DMZ 비무장지대 가셔서 또 사진도 찍고 이것을 또 사람들과 대중들과 공유하기도 하고요. 이 파주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현지 두 분을 이 카페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 가운데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남북 긴장 상황에 대해서 경험을 나눠 주셨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사신 한 분의 목소리가 제 기억에 지금까지 남습니다. 자신은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부 주도의 평화통일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부 때는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였다가 또 어떤 정부 때는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그렇게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식 있는 신앙인들이 하는 꾸준한 평화통일운동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이익을 탐하지 않고 또 이념적 대립을 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 현재 남북 긴장 상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신은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꼭 신앙인들이 남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특히 세계교회도 꼭 함께 기도해 달라는 간곡한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요, 이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 굉장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1960년대 이미 전후 거쳐서 평화통일 담론이 이제 기독교 차원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반공주의를 국시로 하는 남한사의 풍토상 평화냐 통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웠죠. 게다가 남북관계는 정부 주도의 과제이지 종교가 이런 민간 차원의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있었죠.
그래서 남한교회 대부분은 정부의 반공주의 구호에 입을 맞추면서 이 정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통일 문제라는 것이 사회도 분열시키지만 교회도 분열을 시켜왔습니다. 특히 주류 보수교회에서는 이 북체제에 대해서 증오하고 흡수 통일을 주장을 해왔죠. 북의 변화하는 흐름이나 어떤 상호 존중, 공생이 아니라 정복주의, 승리주의에 도취된 나머지 평화적인 통일을 때로는 방해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주의적 통일에 대한 논의는 교회 내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또 때로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도 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행한 이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1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약 40%가 이제 통일은 불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2014년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표면상 경제적 부담 그리고 통일 후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지 않냐라는 의견이 주류였지만 이러한 이유 전에 사실 남한 사회에서 젊은 층은 치열한 입시라든지 대학, 취업 경쟁을 겪고 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유 없음이 심리적으로 깔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자신들도 살아가기 벅찬데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치, 하나의 이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교에서 이러한 통일을 둘러싼 분열 그리고 젊은 세대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의 저하는 남북관계의 문제를 굉장히 진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갈라져 있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죄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을 초월해서 화해 복음이 남과 북을 평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믿고 또 한반도 평화를 해야 한다라고 기독교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점차 동력이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향한 길이 사실상 막혀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함께 걷다 보면 길도 생기고 또 지혜가 모아지리라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는 두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이사야를 보시면요. 이사야서는 80년 해방과 분단 상황 속에서 지친 우리 신앙인들에게 평화를 잃지 말고 새로운 길을 낼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남유다 바벨론 포로기 그간데 이제 말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타국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을 넘어가면서 국가를 회복시켜야 되겠냐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여기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세대가 두 세대가 넘어갔으니까요. 이러한 어떤 회의감이 전반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는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기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이미 좀 무너뜨릴 조짐이 나타났던 시기였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특히 재미있는 표현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이 남유다까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막을 반드시 관통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막은 사실상 불모지의 땅이었죠. 요단강 주변 에돔에서부터 홍해에 이르는 그 사막을 지나야지 남유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막이라는 것은 사실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세 길을 내더라도 바람으로 인해서 그 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 길을 내고 또 포로된 백성을 귀환하게 할 것을 라는 어떤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없는 상태를 상징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백성들이 만드는 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겐 어떻겠습니까? 그 좌절한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해방시켜서 남유다로 이동을 하게 하죠. 이 희망의 메시지는 해방과 분단 80년을 맞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누가복음 이야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순례에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졌죠. 스승인 예수께서 죽었다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과 혼란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일부 여인들로부터 제자들이 듣긴 했지만 제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들이 자신들을 박해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한 두 제자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지역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가는 중에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랫동안 걸어야 했으니 서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나눴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어떤 그러한 상상을 꿨을 텐데 그러한 상상이 어떻습니까? 절망으로 바뀌고 사실상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꿈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참담함, 또 현실로 들어갔을 때 느껴질 허무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고 걸어갈 때 예수께서 조용히 이들 사이에 끼게 됩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은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밤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예수는 죽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 곁에 슬그머니 같이 따라온 예수님을 전혀 예수라고 스승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아예 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예수께서 행하신 그 해방과 자유의 꿈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죽은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냐라고 다그칩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누구라도 다 알 터인데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절망스럽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31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눈,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을 알아보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지만 이제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동행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밝아지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심정이 급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또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서 또 놀라움을 넘어서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동행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와 소망을 이제는 다시 한번 찾게 되었다는 그 간절함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와 누가복음 이 두 메시지는 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난한 과정으로 인해서 지친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는 제자들처럼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진행되는 하나의 정치적 보여주기다 그것은 라고 한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쟁이라는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남북은 물론이거니와 남남 사회에서도 끊임없는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굉장히 갈등 상황에 대해서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라나는 세대들도 반복해서 이러한 상처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남북 평화나 화해 문제는 어떤 단순히 남과 북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어떤 경제 논리, 성장 논리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과 집단 모두가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정치적인 굴곡과 트라우마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잘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는 이제 평화가 죽었다라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닫힌 눈을 열고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겠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세계교회 협의회 이 대표가 지난 월요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제리 필리 총무는 새 정부가 남북 통일을 위한 사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북 확성기를 다 이제 철거도 했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도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게 급선무라면서 남북 교회 대화를 했던 세계교회협의회에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의 시대에 교회와 신앙인들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왕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더욱더 지피고 있습니다. 반공주의다, 북을 전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선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정부는 물론 세상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남과 북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중국의 저명한 작가 류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양이라는 소설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이러한 대목이 있는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마치 땅 위에 길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 길을 걷다 보면 또 함께 희망을 생상하고 거기에 희망을 생각하다 보면 희망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이루어갈 그 평화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희망 속에서 연대하며 개척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주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한다면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낙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평화의 노래가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늘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절망 속 엠마오 길을 걸었던 두 제자들에게 동행하셨듯 분단 80년의 길을 걷는 우리 민족과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갈라진 마음이 이뤄지고 끊어진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통일과 화해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길로 완성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